오늘 본문의 두 가지, 자기 부인, 십자가. 근데 이제 오늘은 아마 자기 부인만 하면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것에 무엇이 가장 힘든 일이고 걸림돌이 되는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본문은 말하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기서 지금 제일 많이 거론되는 게 뭐예요? 이걸 깨달으면 이제 많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일에 가장 큰 걸림돌을 우리는 너무나 많은 다른 것들로 이야기해요.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 가난한 거, 어려운 거, 여러 가지 우리의 환경의 문제들을 주님을 따라가기에 어려운 것들로 너무나 말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너무나 힘든 것이 뭐냐면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게 어렵고 다른 십자가도 아니야. 자기의 십자가를 지는 것도 어려워서 따라오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할 때 가장 우리에게 큰 걸림돌이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누구냐면 자기 자신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이게 모든 것의 해결의 역사가 있으면 아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죄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회개가 문제지. 원래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어. 그러니까 그건 우리의 문제가 원래 문제예요. 원래 문제. 그 원래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해결책을 주신 건 회개인 거예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문제가 해결되면 뭐가 문제야, 그게? 말이 어려워요?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해결되면 그게 무슨 문제냐고.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해결책을 주신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은혜예요, 은혜. 그죠? 근데 우리가 자꾸 그 은혜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기예요, 자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내려놓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모든 것이 역사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물질의 이야기를 할 때 많고, 그죠? 그죠? 목사도 때로는 믿음 없으면 그런 얘기하면 돈이 없어서 못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돈이 없는 거에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목사한테 참 그렇게 막 미안하지. 근데 사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못 내려놓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뭐예요? 다 목사 때문이잖아요. 다 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점검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은 나를 내려놓으면 해결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가 실질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제가 어릴 때 너무 상처가 심한 사람인데, 저는 이제 뭐 그런 상처를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설교를 하려고 그러니까 얘기하면, 어릴 때는 저 정말 우리 집이 싫었어요. 제가 정말 주님이 주신 발음 때문에 집을 안 나갔지, 저는 아마 집을 나갔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경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에이그시고 나가버렸을 것 같은데, 정말 주님의 어떤 은혜로 저는 그냥, 제 동생은 나갔었어요, 집. 나가버렸다고, 집을. 근데 저는 용기가 없었던 것 같아. 내 동생은 용기가 있어서 그냥 혼자 나가갖고 그냥 그래 버렸지만, 그래갖고 저 어느 바닷가에서 냄비 하나를 주워가지고 거기서 라면을 끓여 먹고 있는 걸 잡아. 옛날에는 무서운 시대에 촉으로 잡아와. 정말 무서워. 집 나간 애를 저기 시골 어디 바닷가 가서 잡아왔어. 대단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의 촉이 왜냐하면 전화도 없고 이러는데 기지가 막혀. 여자들의 촉은 되게 무서워. 특히 우리 어머니 촉은 아버지가 어디에 있는지 이러면 알아. 이래갖고 잡아. 요즘 막 전화하고 무슨 뭐 위치 추적하고 이런 게 있지만 예전에 그런 거 전혀 없었잖아요. 근데 잡아온다니까. 희한하다니까. 무섭다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집 막 나가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그걸 갖고 기도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버지가 문제다. 집이 가난한 게 문제다.
나는 이 환경이 너무 문제다. 하나님, 나는 이것만 해결되면 잘하는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을 주시나니까. 나는 정말 난 진짜, 저는 공부도 잘했어요. 나 초등학교 때 날마다 우등상 받았어. 네? 저 뒤에 너 임마, 나는 임마 날마다 우등상을 받았다고 자식아. 어? 돈 내고 학교 다녀본 적 없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게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집안이. 아버지가 문제고. 그 하나님께 늘 그 기도제를 제목 갖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그 기도의 제목의 결과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은 뒤에 느낀 것은 뭐였다 그랬습니까? 내가 문제라는 사실이었죠. 내가 걸림이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잘 들으세요.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이 여러분 스스로의 스스로다움을 지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아무리 세상 말로 개떡 같을지라도 그 개떡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이 망가지지 말라는 얘기야. 이해 가세요? 자기가 안 되는 거야. 자기가 부인이 안 되고 내가 십자가를 못 진 거야. 근데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지. 아무리 핑계거리는 정말 많습니다. 세상에. 못할 만한 핑계거리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지켜내면, 그래서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하나님이 정말 크게 깨닫게 하셨던 거예요. 옛날에. 맨날 아버지가 문제라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아버지는 그러든지 말든지 나는 주님 앞에 바로 서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항상 그거가 안 되는 거야. 자기만 똑바로 서면 되잖아. 그러든지 말든지. 내가 그 자리를 지키면 되는 것이고, 내가 바르면 되는 것이고.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가 핑계대는 그 모든 환경의 핑계들 때문에 나도 굉장히 많은 문제가 있는 사람이 돼버려요. 나도. 자기도 모르게. 나는 날마다 아버지가 문제라 그러는데 나는 어느덧 아버지를 미워하는 자가 돼버렸어. 나는. 그게 핑계야. 그 핑계로 얼마나 많은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살아왔는지 몰라요. 공부 안 한 것도 그게 핑계야. 내가 나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우리 집안 때문이야. 아니 집안이 그렇다고 내가 나쁜 친구하고 어울려야 되냐고. 나쁜 친구 이덕수. 어? 나쁜 친구하고 어울려야 되냐고 내가. 어? 내가 집안이 가난하다고 도둑질을 해야 되냐고. 어? 그럼 안 되잖아요. 근데 저는 친구들끼리 몰려다니면서 가게에서 빈병 훔쳐다가 저쪽 가게에 팔아먹는 짓을 스스럼 없이 했다니까. 이쪽 가게에서 훔쳐다 저쪽 가게에 팔아먹고 다시 그쪽 가게에서 훔쳐다가 이쪽 가게에 팔아먹는 이런 일들을 했었다고 옛날에. 돈이 없으니까. 용돈 안 주니까 집에서. 근데 그게 가난하다고 할 짓이냐고. 뭔 얘기인지 알아들으셔야 한다니까. 집에서 자전거를 안 사주면 자전거를 훔쳐와야 돼? 자기가 문제라니까. 이해 가시죠? 내가 뭔 얘기를 자꾸 하고 싶은지. 환경에 무너지지 마세요.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누군 나를 따라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 상황이 그렇다고 왜 자기는 그렇게 하는데. 상황이 그렇다고 왜 그렇게 사는데. 자기를 지키면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거기 역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다른 것 핑계를 대지 마시고 내가 바로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가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주님께서 이 길의 모범을 먼저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를 부인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겸손이에요.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를. 빌립보서 2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 나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것을 성경은 겸손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자기를 부인하신 것을 예? 겸손이라 그래요. 그리고 십자가를 지신 것을 온유라 그럽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그런 거예요. 그게 무슨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이. 그 두 가지예요. 자기를 부인한 거, 겸손하는 거. 원래 예수님은 누구라고? 하나님과 동등된 본체시라는 거지. 하나님이라는 거지. 그런데 동등됨으로 취할 걸 여기지 않으셨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종이 됐어. 날 종처럼 여기시는 거예요. 종이 뭔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돼. 종이 뭔지를. 하나님이 자기를 비우셔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려고 내가 하나님인데 이런 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만들었는데 이런 걸 안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겸손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비우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본체이신 자기를 비우는 거, 이게 자기 부인하는 일이에요. 자기를 부인했어.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하셨어. 이해되죠? 그 높고 높으신데 그 높고 높으신 것처럼 안 했어. 나는 목사니까 목사라는 위치도 있지. 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어? 근데 왜 자기가 부인이 안 돼? 여러분, 인간의 교만이 얼마나 큰지를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위치에서 자기를 내려놓으시고, 예.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위치에서 도대체 나를 못 내려놓는 거죠? 여러분, 자기 부인이라는 것은 첫 번째 겸손임을 잊지 않으셔야 돼요. 자기의 위치를 사수하고 지켜내려는 데서 우리는 자기가 부인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지켜내려고 하는 것. 나를. 그래서 자존심이 발동되고 무시당하는 걸 못 견디고, 그죠? 그런 것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독립정제 당시에 어떤 하사관이 부하들을 지켜서 큰 지렛대를 옮기는 작업을 하고 있었대요. 지렛대가 너무 무거워서 언덕 위로 끌어올리는데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겨우겨우 올리는데 그때 어떤 사복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 와서 막 지렛대를 가서 같이 막 끌어올립니다. 예. 그리고 겨우겨우 그 언덕 위에 그 지렛대가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그 사복을 입었던 하사관이, 그 사람이 그 하사관에게 그래요. 아니, 병사들이 이렇게 무거운 걸 들고 오는데 왜 당신은 돕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러고 있습니까? 이러니까 이 하사관이 자기 계급장을 딱 보여주면서, 지금 내 계급장이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여기 지휘관이에요, 지휘관.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겉옷을 쫙 벗으니까 별 4개가 탁 나오는 거예요. 하사, 나는 총사령관 워싱턴 1세. 여러분,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더래요. 또 할 일이 있으면 나를 언제나 불러주게나. 그러면서 여러분, 사성장군 총사령관도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고 가서 도와주잖아요. 그 일을 하잖아. 같이 하잖아. 그런데 이 부사관이 자기가 지휘관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부인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위치를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명예와 권세를 가진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렇다고 치는데,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참된 겸손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세울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셨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종의 형체를 가지셨대요. 그럼 종이 뭔지 알아요. 누가복음 1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종에 대해서 말합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서 앉아서 먹으라고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너는 수종을 들고 그 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종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종은 밭에서 열심히 일해. 죽어라고. 그러고 나서 들어왔는데 배고프잖아. 근데 자기 밥도 못 먹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 주인의 상을 반찬 막 만들고 해서 상을 딱 차려줘.
그리고 주인이 먹고 마실 때 또 자기 가서 못 먹어. 그거 먹을 때까지 어떻게 해? 또 기다려. 다 먹을 때까지 보면서. 그죠? 그러고 나서 또 상 치워. 그리고 나서 겨우 자기 밥 먹어. 그죠? 그리고 나서 먹는데, 그리고 다 시키는 일마다 종은 어떻게 해? 구유술 없이 다 해. 다 했어. 그렇게 다 했는데, 주인이 감사하다고 해, 안 해? 그런 소리도 안 해. 수고했어, 감사해, 이런 거 왔어. 종한테는 그런 것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한다고? 오히려? 다 하고도 우리는 무익한 종이고, 우리가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여러분, 완전 이건 뭐 종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좀 나쁘죠? 근데 주님이 뭐가 되셨다고? 종이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러분 다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가르친 십자가 길, 자기를 부인하는 모본이에요. 여러분 요것을 하시면 종처럼, 네?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용빈, 불 켜는 거 하나도 안 해가지고 목사님 뒤에 오서 알아서 키라고. 네? 용빈이가 얼마나 웃기냐니까. 옛날에 월요일날 새벽 예배할 때 딱 저 문을 열고 들어오면 월요일날은 이 음악만 들고 기도만 했잖아 우리가. 그러니까 뭐만 켜 불을. 저 파란색 불만 켜잖아요. 그러면 지가 먼저 들어와. 그럼 오른손 들면 파란 불 켜는 거잖아. 근데 안 켜고 들어가. 왼쪽에 있는 불을 켜는 날은 지가 왼쪽 불을 켜. 오른쪽 불을 안 켜. 누가 켜라는 거야 뒤따라오는. 너 솔직히 그랬지 의도가. 항상 안 킵니다. 항상. 그래서 내가 켜. 에? 그럼 나도 들어올 때 내가 먼저 들어오면 왼쪽 불 켜지 말아야지. 왜? 거긴 네가 가는 길이니까 네가 켜야지. 안 켜. 에? 아주 그러니까 겸손하지가 않아. 에? 여러분 종같이 모든 것을 다 행한 후에 나는 무익하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역사예요. 해결되는 은혜예요. 아멘.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권세예요. 아멘. 여러분 이제 결단해 보세요. 주님도 종이 되셨는데 우리도 한번 종처럼 여김 받더라도 그것을 너무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고통스러워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종들이 혼난다고 종들이 저 왜 혼내세요? 이러지 못한다니까. 종들은 그냥 종이야. 열심히 잘했는데도 욕먹고, 그죠? 똑바로 못했다고 또 혼나고. 종들은 그래 놓고도 나는 무익합니다. 시킨 거 다 하고 밥 먹고 와도 상차로 주고도 감사하다는 소리도 못 들어. 아유 수고했어 잘했어 이런 소리 못 듣는다고. 주님이 이렇게 하래요.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라. 수고했다고 칭찬 듣고 잘했다고 듣고 오른손이 한 일이니까 다 왼손도 알고 다 알게 하고 그죠? 이렇게 살지 말고 니들은 그냥 니들은 종처럼 이렇게 무시당하고 이렇게 돼도 그저 무익한 종이라고 말해라. 응? 그냥 나는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말해라. 누가 종에게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누가 종에게 먼저 먹으라 그러며 누가 종을 그렇게 하겠냐. 근데 니들은 그렇게 살아라요.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고 부인하니. 이게 누구의 길이기에? 주님이 가르치신 길이기에. 주님 사랑합니까? 그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니들이 나의 제자냐? 그럼 이렇게 내가 이렇게 보여줬잖아. 니들도 이렇게 같이 따라와. 내가 한 대로. 주님이 알려주시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라니까. 사실은 내려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나를 종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예. 요즘은 종제도가 없으니까 그걸 잘 모르는데 옛날 종들은 진짜 이렇게 살았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냥 종이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살았어.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땅을 사는 우리에게 겸손하게 자기를 내려놓는 자기의 위치를 사수하려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과 동등되었던 주님도 자기의 위치를 내려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나의 그 작은 위치 하나 그거 자꾸 지키려고 그러지 말고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세상에 왜 많은 갈등이 일어나요? 싸우는 이유는요. 자기 위치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그래요. 내 자존심 하나, 내 생각 하나, 내 마음 하나, 내가 말한 것 하나가 무시당하고 꺾이고 내가 말한 게 틀렸다는 소리를 듣기가 싫어요.
그래서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면 종처럼 사십시오. 정말 주님을 따라가기를, 십자가의 그 길을 따라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세요. 정말 그렇게 한번 살아보세요. 어떻게 되나? 한번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이 정도였으면 목사님이 좀 잘했다고 한마디 해줄 만도 한데, 그죠? 잘했다 소리는 안 하고 맨날 마치 내가 당연하냐? 내가 당연하냐? 씨.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러냐? 그러잖아. 당연히 씨, 목사님 맨날 당연한 줄 알아. 응? 진짜 한번 내가 진짜 상처받아 볼까, 한번 막 시험 들어볼까, 막 이런 생각하면서, 아니 그냥 종처럼 사세요. 종처럼. 뭔 칭찬을 들으려고 그래, 종이. 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박이에요. 맨날 이상한 목사도 하나님 이러면 안 되고, 뭐라 다 해놓고도 뭐라 그래야 돼. 마땅히 할 것을 했습니다.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또 시킬 거 없습니까, 주님? 이렇게 살아보라니까. 종처럼. 그러면 놀라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주님이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받으신 영광이 뭡니까? 만주의 주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실 때 뭘로 만드시는 줄 아세요? 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라고. 종이 되지 않고선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모든 일들이 다 감사하고 좋은 일이고 좋은 비전들이지. 그런데 그 좋은 비전들이 아무나 시키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 누구에게 시켜? 종이어야지, 종이어야지. 주님의 종이어야지. 주님의 종이 되어야 시키지. 근데 종이 안 돼, 우리가 종이. 그죠? 종이 안 되고 자꾸 조그만 내 자존심만 건드려도 우리는 막 나의 그 자존심 빼앗기기 싫어서, 그죠? 그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종의 밑바닥으로 내려가잖아요. 하나님이 요셉을 뭘로 만들어버려? 종으로 만들잖아. 종으로. 근데 더 사랑하셔갖고 종 가지고 더 안 되게 계신다. 더 낮추셨어. 뭘로? 감옥까지 갖게 하는 죄인까지. 어떻게 돼, 그 다음에? 몰라요? 요셉이 어떻게 됐는지? 놀랍잖아요. 주의 일을 시키려고 하니까 뭐로 낮추셔? 종. 다윗이 그냥 왕이 됐습니까? 아니에요. 도망자 신세예요. 도망자 신. 완전 자기를 잃어버린 시대가 됐어요. 종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종이 되어보라니까. 종 한번 돼보세요. 어떻게 인생이 바뀔 줄 알아. 네? 그냥 막 조금 기분 나쁘게 했다고 이러지 하지 말고. 네? 이목표라니, 그죠? 누가 막 기분 나쁘게 하면 이목표 어떻게 막 몽둥이 들고 쫓아가? 그러지 않죠? 네, 그러지 않을 줄 알았어. 네.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한다고 그러면 안 된다, 이거야. 세종아. 그지? 오늘은 또 예배를 나와서 얼굴이 아주 달덩이같이 환하네. 착한 얼굴이네, 오늘은. 이상하네. 종이 되보십시오. 그럼 누가 세워주신다고? 이걸 믿으라고 좀. 그러니까 종이 돼야 돼. 내 스스로가 자꾸 왜 나를 종 취급하냐? 왜 내가 노예냐? 나를 왜 종 취급하냐? 내가 네 종이냐? 그냥 종으로 살아. 살으라고. 당연한 거 한 것처럼 해, 그냥. 참, 내가 이게 당연한 걸 내가 했냐? 내가 그래도 나름대로 한다고 했다, 내가. 이러지 말라고, 주님 앞에서. 네. 아니야. 그냥 한 거야. 당연한 거야. 네. 이렇게 했으면 좀 고맙다 그러고 감사하다 그러고 그래야 되는데 맨날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살아. 원래 종이니까 그런 거예요. 주님이 잘 교육시켜주고 있잖아, 종으로. 반드시 바뀐다니까요. 호도와 그 세상이
곧. 그러니까 그 종됨을 기뻐해. 그리고 막 그지? 내 돈 내서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죠? 어떤 목사님 말처럼. 목사님 그러더라고, 어떤 목사님한테. 아니, 성도들이 다 자기 돈 내고 교회 다니는데 잘하라고. 그래서, 뭔 소리 하는 거야, 지금? 돈 내는 거냐고, 그게. 돈 내는 거예요? 이 뭐 회비야? 뭐 그 말 뭔 뜻인지는 알겠는데, 하나님만 빚드리는 거 아니냐고. 마땅히 하나님께 받아서. 이 의식이 벌써 그러면 안 돼. 그럼 하나님께 그러니까 그 말대로라면 돈 많이 내는 사람한테 난 늘 어떻게 해야 돼? 칭찬해야지. 이렇게 막, 그죠? 네. 나한테 돈 10,000원짜리 이렇게 찔러줘야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그지? 근데 나는 찔러줘도 똑같아. 대하는 게. 왜? 종이잖아. 차별이 없어. 그런데. 네. 누가 갚을 거니까. 마땅히 여기고, 그래도 무익하다 그러고, 내가 많이 했는데도 무익하다 그러고, 누가 갚으실 거니까. 하나님이 총리로 갚아주시겠지. 믿습니까? 아니, 왕을 시켜주든가. 종 되물으니까. 네. 기억하세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따라 사는 거예요.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르시되 아버지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나의 소망대로 하지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 소망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소망대로? 하나님의 소망대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버지는 모든 것이 뭐 어떻게? 가능하시대. 이거 잘 안 오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뜻이에요. 자, 하나님의 전능을 예수님은 막 쓰실 수가 있어. 하나님의 전능을 예수님은 다 쓸 수가 있어. 하늘에서 12군단 되는 군대도 내보낼 수가 있고, 뭐 오늘 태양도 없앨 수가 있어. 예수님은. 그 전능을 다 쓰신다고. 여러분의 소망이, 여러분에게 그런 권세가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의 권세를 다 쓸 수 있는. 그러면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질까? 여러분의 소망이 이루어질까? 이주자입사. 누구 소망이 이루어질 것 같아? 하나님의 전능을 내가 마음대로 써. 그러니까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 알라딘의 요술램프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요술램프 요정인 지니가 나와. 지니가 3가지 소원을 들어줘. 그런데 여러분들 알죠? 마지막 3번째 소원을 지니가 자유화하는 것을 원한다고 그래야 지니가 요술램프에서 자유가 돼서 이제 살 수가 있는 거야. 그죠? 사람들한테 그 얘기를 해. 3가지 소원을 들어준다. 그런데 마지막 소원을 나에게 자유를 해준다 그러면 내가 이 요술램프 풀려난다. 그렇게 해주겠냐고. 사람들이 다 처음에 뭐라 그럽니까? 오케이. 그리고 첫 번째, 두 번째 소원을 들어주고 3번째 소원을 빨리 말해라 그러는데, 여러분, 사람들 정욕과 욕심이 2가지 욕심, 자기 소원을 다 들어줬잖아. 물론 몇 가지 못 들어주는 게 있어. 나 소원 100가지도 늘려줘. 이런 건 안 돼. 원칙이야, 그게. 거기 나와. 원칙이야. 그런 거 안 되고, 살인 안 되고, 뭐, 어쨌든 나쁜 짓은 안 돼. 근데 소원을 그래서 3가지 들어주는데, 수천 년 동안 알라딘은 그 램프에 갇혀있던 지니를 풀어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수많은 사람을 만났어. 그런데 2가지 소원도 없고, 마지막 소원까지도, 마지막 소원을 진리를 풀어주려고 생각하니까 아까운 거야. 그래서 마지막 소원도 결국은 자기 거를 들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요술램프, 하나님의 요술램프가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딱 여러분 하나님의 전능을 가지면 여러분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 알라딘 요술램프하고 똑같아요. 여러분이 구하는 게 다 하나님의 소원을 구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소원을 기도하고 있다고. 우리의 소원을 지금 기도한단 말이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염려하여 구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 다 나의 소원을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을 마음대로 쓸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무슨 세상이 열릴까 이 세상은. 하다못해 사람도 열어 죽여. 뭐라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 저것들을 딱 쓸어버려. 이게 인간이야. 여러분의 소원들로 세상은 꽉 찰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자기를 부인합니다. 이 기도가 얼마나 위대한 기도인 줄 아시겠어요? 하나님, 일부러 이 기도가 그걸 말하잖아.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주님의 소원도 이룰 수가 있는 거야. 이건 완전히 하나님의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하나님 모든 걸 가능하게 해주실 수가 있어. 하나님은 주님에게 철저히 다 맡기셨거든요. 그런데 누구의 소원이 이루어지죠? 주님은?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이게 자기 부인이야.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세요. 하나님의 소원을 구해보세요. 바꿔보세요. 오늘 여러분 중요한 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누가 문제라고? 자기 환경 문제 이제 더 이상 하지 마라. 막 자꾸 누구 문제, 가난이 문제, 뭐 돈이 문제, 막 자식 새끼가 문제 이런 거 하지 마. 부모가 문제 이런 거 하지 말라고.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나답게 살아. 내가 문제니까. 내가 똑바로 쓰면 주변이 어떠한 문제가 있어도 그건 내게 영향을 줄 수가 없다니까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부인하는 첫 번째가 뭐라고? 자기 위치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는 게 아니라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겸손하라 그랬잖아요. 겸손이 그거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았잖아, 주님이. 그죠? 두 번째 뭐라 그랬어? 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소망을 구해보시라니까.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원대로? 아버지의 원대로 구해보라고. 그러면 십자가 길을 쫓아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라고. 그렇게 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의 모든 인물은 자기의 소원을 이룬 사람이 없어요. 다 하나님의 소망을 이룬 거예요. 엘리야가 하늘에 비를 내린 게, 불을 내리고 비를 멈춘 게 누구 소원이야? 자기 소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예요? 나는 비가 좀 안 와봤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붙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을. 그러니까 그 역사가 그를 통해 일어난 거예요. 이제 한번 해보라니까. 자꾸 내 소망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를 정말 생각해봐. 예배 앞에서, 삶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리고 그 소망을 붙들어 보라. 그리고 그걸 구해. 그러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모든 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자기를 부인하는 세 번째가 뭐냐? 용서입니다. 십자가의 길에 자기 부인은 용서예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게 바로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제가 주일날 사랑의 정의를 말씀드렸어요. 내 감정대로 좋아했다가 뜻대로 안 되면 화내고 원망하고 해코지하고, 요즘 같은 세대에 보세요. 자기 감정대로 좋아했다가 싫어하면 어떻게? 막 해코지하고 미워하고 막, 그죠? 막 내가 사준 거 내놔 이러고 막 이런 병신들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건 사랑이 아니야. 내 감정대로 지 혼자 좋아했다가 틀어지면 끝내고 뭐 말하고 뭐 이게 무슨 사랑이야. 사랑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그랬잖아, 내가. 감정 수준이 아니라고. 사랑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중심으로 해야 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우리를 보고 사랑하고 감정적으로 사랑했다면 우리는 사랑받을 만하지가 않아. 아직도 죄인들이야.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죄인을 뭘 사랑할? 죄인을 더럽고 흉측하고 냄새나고. 그런데 주님은 자기 안에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를 사랑하시는, 이걸 진짜 사랑이라 그러는. 사랑은 내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타자 중심적인 게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를 지실 때 여러분 못 박고 조롱하고 가시관 씌우고 때리고 자기 옷까지 벗겨서 제비 뽑는 이 앞에서 주님이 마지막
주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이 뭔지 아세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님이다. 근데 그 밑에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실 때 그 밑에서 뭐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옷 찢어갖고 제비 뽑고 있었어. 주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되겠어요? 침 뱉고 나한테 침 뱉고 나 때리고 무시하고 조롱하고 예? 그러다가 봐. 목사가 예전에 부교육자 때 막 제가 어쩌다가 인사를 안 받거나 이렇게 그럴 때가 있어. 사람이 가끔 있다 보면 무의식 가운데 악수를 안 하려고 그랬던 게 아니야. 어떻게 하다 보면 뭔가 골똘하게 뭔가에 뭐가 이렇게 돼 있다 보면 그럴 때가 있나 봐.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예. 무의식적에 뭐 말귀를 못 알아듣다든가 뭐 그렇다고. 근데 예전에 보면 항상 나를 고발하는 사람들의 문제가 내가 자기하고 악수 안 했대. 나는 기억이 안 나. 그 사람하고 내가 악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인사를 안 했다는 거야, 자기한테. 그러니까 나는 의식이 없는데 그 사람은 그게 자기한테 상처가 됐겠지. 근데 그런 거 가지고도 용서가 안 돼. 그래갖고 이르더라고 목사님한테. 그래갖고 끌려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네. 그래갖고 내가 그 다음부터는 일로 와 인사하고 가. 어? 막 그냥 윤리 빠져나가는 사람도 약속하고 가. 내가 막 왜? 꼭 지가 그렇게 가놓고 나중에 이르더라고. 내가 어떤 인간이 이런지 모르니까 내가 계속해서 다 아주 눈을 맞추면서 인사를 했는데 오기가 생겼고 나중에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고. 근데 그것도 뭐가 안 돼? 용서가 안 되더라니까. 화가 나더라니까. 자기 뜻대로 그렇게 하는 거지. 여러분 용서라고 하는 것은 밑에서 그렇게 자기 옷 제비 뽑고 있는 사람도 주님 어떻게 하셨어요? 용서하잖아. 얼마나 열받겠어. 지금 옷 벗겨놓고 자기 옷 제비 뽑고 있는 사람들. 사랑은 내가 중심으로 내 기준으로 내 눈으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하면 절대 용서 못해요. 사랑할 수가 없어. 자기를 부인하는 것. 사랑은 상대방을 그대로 사랑하는 거야.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사랑처럼 감정적으로 이리저리 해갖고 기분 나쁜 말고 저기 하면 열받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고. 사랑은.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냥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무지한 인류를 위해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하신 거예요. 우리가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는 이 주님의 용서와 사랑을 배워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정말로 타자중심적으로 생각하셨어요. 오늘 십자가에서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구하는 것. 예? 이것이 누구의 뜻이겠어요? 이것조차? 이것조차 아버지의 뜻이야 사실은. 그렇게 주님은 맞고 깨지고 나서도 그들을 위해 용서를 구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버지의 마음이었다. 그걸 받아들이시잖아. 주님은 그들을 그래서 용서해. 이게 사랑이라는 거야. 누구의 뜻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용서하신다니까.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라고. 이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요. 나를 중심으로 사랑하면 사랑이 깊지 않습니다. 그러나 타자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서 5장 19절에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죄를 돌리지 않으셔. 죄가 없다 이 얘기가 아니라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소설 중에 하나가 오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이라는 타자 중심적 사랑을 가르치거든요. 여러분 가난한 두 부부가 있잖아. 짐과 델라. 그죠? 짐과 델라인데 이 너무 가난해. 그래서 두 부부가 자존심이라는 것을 딱 하나씩 갖고 있어. 남편은 할아버지 때부터 물려준 시계가 자기의 유일한 자랑이야. 너무 가난하니까 요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시계만 이게 자기의 그 자랑이고 자기의 자존심이야. 시계가. 그리고 이 여자도 너무 가난해.
어디 가서 뭐 하나 내세울 게 없는데 남들보다 탁월하게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금발색의 아름다운 머리. 정말 그 외국인 진짜 금발색 번쩍번쩍 빛나는 머리 봤어요? 전 봐봤거든요. 황홀해요. 햇빛에 쫙 밑에 막 갖다 팔면 금값 받을 것 같아. 진짜 막 금색으로. 그냥 여러분 염색하는 갈색하고 달라요. 진짜 오리지널 그 금발들은. 진짜 금발로 확 아름답다니까. 근데 이 여자는 오직 그거 하나가 자기 자존심이야. 자기 머리가. 너무 아름다운 머리카락. 내려놓기 어려운 거죠. 서로가. 할아버지부터 준 갑오, 시계. 이거 하나가 재산이야. 이 하나가 좋은 시계 하나 찬 거, 이게 그 사람의 유일한, 남자들, 여자는 잘 모르지. 남자들은 시계 좋은 거 하나 찬 거 갖고 꽤 이러고 다닌다니까. 이러고. 시계 굉장히 좋아해요, 남자들은. 그거 하나 가지고. 자존심 있는 거 같고. 막, 괜히 막 시계 좋은 거 차면.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거 하나뿐이었어. 오히려 솔직히 보면 그게 자기 자존심으로 나와. 이 여자도 머리카락 하나로 자기 자존심 세워서 사는 거야. 여러분, 자기중심적 사랑이면 다른 건 다르나도 그건 못 내놓는 거예요. 근데 타자중심적 사랑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나의 이 자랑을 저 사람의 자랑을 위해서 팔아. 크리스마스가 되는데 남편 짐이 델라를 위해서 뭔가 해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근데 저 여자의 머리가 너무 이렇게 아름다운데 저 여자가 내 아내의 머리카락을 빚을 수 있는 머리빗 세트가, 고급 세트가, 이걸 사주고 싶은데 돈이 없잖아. 그래서 자기의 자랑을 팔아서 여자의 자랑을 충족시켜 주려고 머리빗 세트 사서 너무 기쁜 마음으로 선물을 갖고 와. 여자가 남자를 바라봐. 제 남자가 유일하게 자랑으로 삼고 있는 게 자기 시계야. 근데 그 줄이 너무 낡았어, 오래돼가지고. 그래서 저 시계에 걸맞는 줄을 사주고 있는데 줄값도 비싸잖아. 줄값 비싸요, 옛날 가죽 줄은. 그러니까 자기의 자랑인 머리카락을 잘라서 그 남자의 자랑을 위하여 어떻게 해? 팔아. 이걸 타자중심적 사랑이라고. 자기가 부인돼. 나의 자랑을 내려놓고 상대의 자랑을 세워줘. 그리고 둘이 그걸 갖고 왔어. 여자는 머리를 썼어. 막 이렇게 모자를 썼어. 그죠? 예. 그리고 나 요 장신을 위해서 머리 세트 빗을 사왔어 하고 빗을 내놔. 여자가 나는 자기를 위해서 시계줄을 사서 시계줄을 내놔. 근데 둘 다 없어. 여자는 머리가 빠박돼 있고, 에? 남자는 시계를 팔아버렸네. 근데 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에? 나는 오엘리라는 사람이 참 대단해. 이것을 오엘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비유했어요. 자기를 중심으로 사랑을 만들지 않아. 상대를 중심으로 사랑을 해. 나의 자랑을 팔아 상대의 자랑을 만들어줘. 그리스도의 생명을 팔아 우리의 생명을 살려. 여러분, 이걸 자기 부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희한하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고 있는 사랑은 자기중심적 사랑이에요. 그러나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타자중심적인 그리스도적 사랑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하셔야 합니다. 그 사랑의 가장 큰 것은 용서에 있어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주님 안에서 여러분 그 십자가를 따라가는 자들이 됩니다. 그 십자가를 따라가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할지니라. 누가 이렇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예,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야, 내가 니들을 몇 번 용서하는 줄 아냐? 근데 니는 이제 와서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다고 묻고 있는 거냐? 야, 내가 너를 용서한 같이 너도 사람들을 그렇게 용서해야지. 타자중심적이어야지. 너는 네 감정이 견딜 것 같지만 내가 거기까지만 참는다잉? 요거를 말하는 거거든. 내가 하나님 7번은 내가 참습니다. 내가 7번까지는 내가 거기까지는 내 감정을 참아내겠습니다. 내가. 아니, 그게 아니야. 내 중심으로 용서하는 게 아니야.
이거 잘 아셔야 돼. 내 중심으로 하면 7번까지는 해. 그냥 이 감으로 참지. 근데 아니지. 타자 중심적으로 하면 7번씩 70번이라도 하는 거야. 그게 주님의 용서야. 우리 중심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시는 용서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세 가지 방법, 그리고 십자가 길을 따라가지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누가 문제라고? 자기가 문제라는 인식을 가져야 돼요. 내가 똑바로 쓰면 된다. 상황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건데, 자기 십자가는 다음에. 오늘은 자기 부인 세 가지 얘기한 거. 자기 부인 방법 세 가지. 그래서 십자가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